자, 30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읽으실래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30편은 다윗의 시고 성전 낙성가라고 써 있잖아요. 성전.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실은 이제 죽음의 장소예요.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제물을 죽이잖아요. 근데 제물을 죽인다는 것은 곧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을 죽인다는 것은 곧 그 제물을 끌고 온 그 제자들이라는 당사자가 죽는 걸 말하잖아요. 왜 근데 성전에서는 제물을 죽이죠? 죽음이 곧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어떤 마지막이 죽음이지만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통로죠. 입구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하냐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예수는 우리의 존재를 보충해주는 하나의 뭐 도구와 수단, 장식품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류가 될 때 그때 이제 생명의 길로 연결되는 거죠. 그냥 뭐 뉴스를 보니까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가 그 리스트가 단테 소나타라는 곡을 만들었다면서요. 그 단테 소나타라는 곡을 뭐 이해하기 위해서 단테가 쓴 신곡을 열몇 번을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단테가 뭐 이제 그 신곡이 지옥편, 연옥편, 뭐 천국편 세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단테의 신곡을 16번을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단테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신곡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편, 연옥편, 천국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과 천국을 연구하는 자체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게 그건 그냥 나 자신의 연장에 불과한 거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를 그냥 이렇게 지옥으로, 연옥으로, 천국으로 편 것에 불과하지 진짜 천국이 아니고 그냥 그 단테의 상상력의 세계 속에서의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철이가 그거를 그 단테 소나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테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을 그냥 거기 공감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를 시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가 된 사람은 이제 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나는 죽고 어떻게 살아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 시편을 쓰는 거죠. 다윗이고.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성전에 와서 제물의 머리 안수를 해서 제물을 죽이잖아요. 제물을 죽였어. 제물을 죽인 것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건 나의 죽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성전을 나설 때는 어때요? 성전을 나설 때는 그 제물을 끌고 온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끌고 온 나는 이미 죽었고 성전을 나갈 때는 어때요? 나갈 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자,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와 이어지는 어떤 통로로서의 죽음을 거쳐서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 자체는 그 사람됨을 스스로 쭉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죽음과 그다음에 예수로 사는 새로운 자의 이 반복적인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표현이 이제 5절 말씀이에요. 5절로 보자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될 어떤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의 세계를 꿈꾸니까 우리는 이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가인의 세계예요. 가인의 표라고도 제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연아는 스케이트를 잘 타고 임윤찬은 피아노를 잘 치고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고 근데 그 손흥민에게 축구의 재능을 주신 분 혹은 뭐 임윤찬에게 피아노의 재능을 주신 분, 그 수없이 많은 인간이 있지만 특별히 그 인간에게 그런 재능을 탑재시켜준 그 어떤 창조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노를 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신이 나에게 피아노라는 재능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 재능의 의미를 묻지 않으면 그게 이제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와 그러니까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성전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온 머리카락처럼 이걸 이제 머리카락이 아무리 결이 좋아도 머리에서 빠지는 순간 어때요? 결이 아무리 좋아 막 그래도 빠지는 순간 이거를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창조자의 의지와 유리되는 순간에 다 이제 모아서 불태워질 이제 지옥의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된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워질 이게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노염이 잠깐인데 항상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세계에 빠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때 뭐가 다가오냐면 이제 늘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내 중심의 세계에 빠진 내가 나 대신 제물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의 피조물로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다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이제 은총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는 거. 이 잠깐의 노염과 평생의 은총이 계속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성도의 이제 인생이 돼요. 우리가 뭐 들숨 날숨 쉬면서 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처럼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의 내 존재를 발견하고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봄과 동시에 다시 그분의 죽음 속에서 다시 내게 주어진 은총의 어떤 삶의 순간을 발견하는 데는 식으로 성도의 인생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유대인식 방식은 이제 저녁이 시작이에요. 유대인식 방식은 저녁이 시작이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에 뭐가 있어요? 시작에 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처음 딱 드는 생각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다고 항상 먼저 울음이 찾아와요. 창세기로 말하자면 혼돈과 공허인데 혼돈과 공허, 흑암 같은 것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창조된 새로운 기쁨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펜터 속에서 이제 성전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구원받은 나의 존재성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어떤 소유로 주님의 구원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주님의 구원 속에 내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속에 내가 소유가 되면 그때 뭘 아느냐? 주님의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것을 꿈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고 또 깨어지고 다시 은총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 반복적인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든 구원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내 소유로 끌고 와서
내 소유로 그것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내가 비유로 들은 거 있잖아요. 산소가 아무리 좋아도 산소를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있나요? 산소를 내가 들이마시는 순간 산소는 내 폐 속에서 또 딱 공급된 다음에 그다음에 CO2를 또 품고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산소를 들이키고 바깥으로 CO2를 내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목숨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니까 막 근데 이제 구원 받았고 은혜가 내게 있고 죄는 용서함 되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고 막 굉장한 어떤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산처럼 막 요동치 않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어때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라는 것처럼 다시 또 주께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한테 안 보여. 그건 뭐 때문이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그 미약함을 확인을 시키신과 동시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8절,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 육체의 한계를 계속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 속에 들어온 자는 자기 육신의 한계를 매일매일 보게 돼요. 무덤에 내려갈 때, 죽을 때 나의 피는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 거지만,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이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으로 허적거리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나? 구원할 수 없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항상 이제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 자체를 죽음 속에 집어넣는 반복적인 과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네 목숨은 그건 생명이 아니야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받는 그 과정 속에 성도의 인생이 흘러가요. 그래서 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건 왜 근심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숨으로 내 목숨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인생의 꿈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꿈을 내가 이루려고 막 시도하는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건 네 생각이지. 이건 세상에서 너에게 이렇게 막 불어 넣어준 헛된 꿈이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부터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뜻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대한 편지가 안 된 것이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주의 은혜예요 또. 그러니까 뜻대로 다 되었으면 그게 이제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문명을 꼽혔거든요. 그 가인이 도시를 세워서 그 도시 가운데에서 온갖 문명과 문화를 다 꼽혔는데, 그게 이제 가인족의 흐름이라면,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야 되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가인에게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최대한 누려야 돼. 누릴 때 그 바탕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때려 죽이는,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나는 풍족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가인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은규가 말하더라고. 아빠 뭐 저기 아프리카 뭐 가난한 애들이 그 축구공을 만든대. 그러니까 이제 그 축구라고 하는 월드컵을 통해서 막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실제 그 축구공을 그걸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 어디지?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아프리카 그런 애들은 정말 허름한 저가의 노동력을 공급해 가지고서 오히려 전 세계 그 호사가들의 어떤 그 즐거움에 지금 그 즐거움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인의 문명의 그 뿌리에는 그런 또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서 나의 즐거움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깔려 있어요.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가인의 문명의 꿈 자체를 삭제당하고 무산되는 그런 길로 주께서 그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는 것처럼 나도 내 꿈이 있는데 그 맨날 깨져, 뭐가 안 돼. 그게 항상 울음이 깃들죠. 근데 나중에 아침에는 이제 주의 빛이 오게 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고 주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걸 보게 될 때 그때 기쁨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갈 내 생명으로는 죽음으로 떨어지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거지
살고자 하는 나에 의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고자 하는 자들이 중환자실에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사람인가 싶어요. 막 여기 막 산소호흡기 꽂고 막 난리법석인데, 그래서 그 기상치를 빼는 순간 그냥 바로 아웃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기상치를 총동원해서 목숨을 붙여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기상치로도 더 이상 그 목숨 자체, 그 목의 숨을 붙들지를 못해. 결국은 다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나의 생명이, 인간의 피가 아무 유익이 없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흙덩어리가 뭔 주를 찬송하는가 그 말이거든. 그래서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기도하냐 하면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해요. 근데 이제 은혜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지금 아직 내 목숨의 힘이 막 80% 남아있어. 그 내 목숨의 힘이 80% 남아있고 20%가 부족해. 그래서 그 20%를 공급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까 의의 말씀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전제하고 완벽한 나의 죽음과 나의 그 어떤 멸망, 연주회라고 지금 나의 완전히 완벽한 나의 그냥 망했어. 그 망한 거 연주를 하다가 멈췄어. 악보가 안 나니까 멈춰. 갑자기 막 동력 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죽음을 전제하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그 설명한 고백은 제가 늘 좋아하는 고백이지만 강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 죽는 것이 마땅하고 패가망신이 마땅하고 병드는 것이 마땅하고 실패가 마땅한데 그 실패에도 이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은혜의 베푸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면 어때요? 은혜가 은혜답게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원이 80% 있고 그 20%만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조금 신세 진 거지. 다음에 갚을 수 있는 신세를 진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신세를 갚을 것도 나에게는 없어요. 죽음밖에 없으니까. 죽는 자가 무슨 진토가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같은 의미예요. 주님이 돕는다는 그 의미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난 죽음이라고 할 때, 그때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배옷과 연관이죠. 배옷은 이제 사람 죽을 때 입는 것이거든요.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죽었다 할 때 배옷인데, 그러니까 슬픔과 배옷은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내 인생이 끝난 그 토대 위에서 그때 우리는 춤을 추고 그때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생의 이제 구원의 비밀인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싶은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그 순간 알아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과정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생명, 그 생명 속에 이제 이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요셉이 그 뒤에 한번 시편 그 105편인가? 예,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6절을 먼저 볼게요.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제 양식도 다 끊어지고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그다음에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였단 말이죠. 근데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이게 먼저는 죽음이 와요. 죽음이 오고 슬픔이 오고 울음이 오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20절 말씀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그들을 세웠을 때 이제 주관자가 되고 통치자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수치와 그 실패와 죽음 속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 끌어 넣었다가 예수 함께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살아날 때에는 이제 타고난 우리의 목숨이나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돌아와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내가 그냥 밥 먹고 배불러서 기분 좋아 나오는 건 콧노래 말고 예수와 함께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는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망 군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 때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찬송이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미 사망 군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어때요? 다시 예수와 함께 살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주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집니까? 우리가 왜 요 30분 첫 번째 시간에 생각나는데 사도행전 잠깐 보면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먼저 보고 다시 와야겠다. 사도행전 2장 거기 2장 32절을 봅시다. 2장 제가 먼저 31절을 볼게요.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지금 아까 다윗은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 자기의 피가 자기를 못 살린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이제 살아났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지라. 그다음 33절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면 로마서 8장 그 아까 말한 9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언제 오냐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영을 받아서 그런데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8장 10절.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 자체는 제 몸이나 수용자의 몸이나 지금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기 때문에 계속 늙고 병들고 이제 썩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거 뭐 아무리 찍어발라도 결국은 다 썩는 간다고 우리 몸 자체는 왜 죄로 인해서 이 몸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는 살아 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 우리 안에 새롭게 생성된 그 영,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몸의 한계를 알아요. 우리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썩고 있는 몸인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실상도 알고, 그 다음에 거듭난 어떤 새로운 자아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 목숨이 곧 자기 생명인 줄 알죠. 근데 이제 영이 살아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이 곧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은 아무리 보존한다 하더라도 우리 목숨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이 이제 있음을 알기 때문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문장은 길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왔단 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도 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죽음으로 가야 돼요. 이제 땅에 묻히고 죽어버리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그 몸은 어때요? 살아나신 그 몸은 자유롭게 이제 뭐 문도 통과하고 하늘 올라가신 그 몸인 것처럼 부활하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반드시 한번 썩고 산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아와서 이제 30편. 그렇게 해서 이제 30편은 마지막에 그 끝이 그거예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의 영광의 시나리오를 지금 영으로 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 속에서 지금 이러한 찬송을 주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찬송이라는 거 하는 것이, 찬송이 지금 뭐 돈 많이 벌어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은 지금 흐름대로 말하자면 이미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찬송이죠.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전부 다 이제 죽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주의 영이 주의 영으로 우리가 주를 주로 할 수 있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의 영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죽음의 공간이요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공간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늘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늘 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